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미래를 준비할 무관의 재앙입니다. 자, 스스로 나를 축복하세요. 나는 다시 할게요. 나는 렘넌트 시대를 열 주역입니다. 네, 그 남자 렘넌트들은 이제 군대 가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세계에서 5위 또는 7위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군대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 미국이 또 우리에게 도와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핵 우산이라고. 그러면 미국의 국방력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일명 그 중2병에 속해 있는 친구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농담 들을 때 뭐 이렇게 웃기지도 않는 농담을 사람들이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총수를 가서 이게 사실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랩런트들을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봤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을 찾는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 진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청수 때 우리 기도해 주셔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차분하게 말씀 받고 집중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청소 다녀온 친구들은 이번에 주셨던 언약을 일평생의 발판으로 꼭 삼으시길 바래요. 오늘 메시지 결론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 감람산이었고요. 이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마가다락방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느낄 때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여러분이 느낄 때 참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학생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 힘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이 힘은 육신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야. 싸움 잘하고 피지컬 좋은 친구들 있죠. 그럼 보통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이 주로 일진이 되잖아요. 남자애들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 여러 초등학교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석 달 정도는 순위가 쭉 정해져요. 짱부터 이렇게 쭈르르르. 그 3개월, 2개월쯤 지나면 뭐가 생기죠? 일진이 생기고 그 일진 무리들이 좀 힘이 없고 약한 애들, 본인들이 느꼈을 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가지고 놀기 좋은 애들을 빵셔트를 시키잖아요. 남자 학교는 더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내가 힘이 있으면 좋겠다. 누구랑 싸워도 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체득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그게 있어요. 일단 키가 커야 되고 피지컬이 좋아야 되고 좀 주먹에 세기도 써야 되고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참된 능력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 랩너트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인기, 그 외모라고 할게요. 일단 이쁘면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이렇게 내 사람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게 참된 능력인가? 이런 거 좀 유치하다 그러면은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돈이 얼마나 있냐? 우리 집안의 배경이 어떠냐?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른들을 봐도 돈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죠. 저 아저씨 어떤 집에 살지? 저 아줌마 어떤 차를 몰고 다니지? 저 친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에서도 좋은 브랜드의 고가의 제품을 입고 있으면 뭔가 좀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철든 친구들은 이런 것도 이제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아,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결국에 나중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거니까 나는 공부 잘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내가 지금 조금 고생해도 나중에 좀 멋지게 인생 살아봐야 되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저랑 가깝게 지내는 우리 중직자 집사님이 아버지도 이런 어둠의 세계에서 좀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본인도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피지컬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짱, 그 중학교 짱들이 모이는 그 고등학교에서도 순위가 밀리지 않는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크게 성공을 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과거 청산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참된 능력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지거든요. 막 엄마 아빠한테 괜히 반항하고 가출을 하고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혀도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막 온몸에 문신하고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이가 됐는데 막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의 아이들처럼 힘자랑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툭하면 그 숫자 들어가는 욕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굉장히 여러분 볼 때 멋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영원하지가 않고 그 능력으로는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인기 있으면 되게 좋겠죠. 제가 5년 동안을 보컬 트레이닝 아카데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는 연예인 지망생 애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제가 정말 안타깝게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아이가 있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나올 때쯤에 생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와도 연결이 있어요.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여자애가 굉장히 이뻤어. 얘가 꿈이 뭐였냐면 연예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때 검정고시를 치르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연예인 지망생으로 한창 기획사 오디션을 보는데 얘가 이쁘고 노래 잘하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획사에서 얘를 뽑아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냐면 딱 앨범을 제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앨범 제작하다가 꼬꾸라지고 또 다른 기획사로 옮겨서 오디션 보고 앨범 제작할 때쯤에 또 꼬꾸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이가 점점점 많아져요.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나이가 많아지고 경쟁에서 밀리고 자기는 연예인 하고 싶으니까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걸 얘가 손을 댔어요. 그걸 하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연예인 기획사 도전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우울증에 정신 문제가 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 빨래 건조다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연예인 지망생. 여러분 볼 때 와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멋있다. 내가 쟤처럼 성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된 능력이 안 돼요. 인기의 외모도. 돈 많은 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실제 재벌 2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강남에 돈 버시는 분들이 차가 뭐죠? 벤츠, BMW, 아우디. 근데 이 친구는 마이바흐, 벤틀리, 하나 뭐죠? 롤스로이스, 스포츠카도 포르쉐 이런 거예요. 제일 싼 차가 기사가 운전해주는 국산차 고급 승용차예요. 얘가 제가 만났을 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얘가 거짓말이 아니게 TV에 출연한 적도 있어요. 재벌 2세로. 근데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불쌍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한창 성공할 때 얘는 혼자 외롭게 매일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달라붙죠? 그 돈을 알게 모르게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붙어요. 이 친구한테 진정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저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전부 다 나를 돈으로 보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간에 나한테 이 돈을 얻어가려고 잘해주고 같이 놀아주지만 결국에는 돈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잠을 못 자요. 불면증, 우울증, 맨날 우울증약 먹고. 돈 많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인생에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거,
제가 선생님들께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진짜 제 마음속에 남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기할 수는 없고 녹화가 되니까. 그 분야의 천재예요. 여러분 옛날에 단어 중에 엄친아라고 알아요? 엄마 친구 아들? 나는 되게 못났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하잖아. 그런 타입인 거예요. 얘가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1%고 대학도 스카이 대학 중에 한 군데를 갔고요. 얘는 그대로만 성장을 하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다 완벽한데 뭐가 하나 흠이 없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게 너무 가슴속에 한이 된 거예요. 그 한 때문에 밤마다 뭐를 했냐?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신 중에 가장 좋은 신이라고 느껴져서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얘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그림 보면 사람들이 그리는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림에 환한 후광을 가지고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하니까 얘가 밤마다 뭐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느낀 존재한테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크게 싸우는데 얘가 마음이 상하니까 자기 방에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아빠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는 뭐라고 시켰냐면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문을 열어. 싱크대 문을 열면 칼이 있을 거야. 식칼을 잡아.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체험을 했으니까 옆방에서는 앞방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데 부엌으로 간 거예요. 싱크대를 여니까 식칼이 있겠죠. 큰 식칼을 이제 꼽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칼을 들고 안방 문을 열어. 아빠 엄마가 볼 때 그 칼로 너의 배를 찔러. 또 얘가 진짜로 칼을 들고 와서 안방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지금 칼 들고 있잖아요. 밤에 불 꺼진 거실 앞에서. 얼마나 이상하고 무섭고 두렵겠어요, 아들이라도. 근데 그 아들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자기 배를 찔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찔렀는데 안 들어가고 튕겨져 나갔어요. 사단이 시킨 거죠. 그걸 본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얘를 붙잡고 막 다그치다가 다음날 바로 정신병원에 데려갔어요. 제가 그 뒤로 이 친구랑 연락이 끊겼어요. 아마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얘는 진짜 공부 잘하고 모든 부분에 1%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 친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이런 게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참된 능력은 여기서 시작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시시하게 보고 안 중요하게 보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능력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거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 힘으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 문제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 닮고 싶지 않은 부분 있죠? 그거 닮아갑니다. 여러분 가문에만 독특하게 생긴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가문대대로 이혼하시는 가정이 있고요. 가문대대로 도박 중독되는 가문이 있고요. 이상하게 가문대대로 사기당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거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바뀌어요. 그걸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 문제 한 번만 얻어맞으면 여러분 인생 폭삭 주저앉아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무너뜨리려는 존재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 생각 빈 마음에 뭔가를 심어요. 이거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시시하게 보고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늘 들었던 단어. 근데 그 성령이 이 능력을 훨씬 앞서갑니다. 무한해요. 여러분 샘을 여러분 본 적 없죠? 시골에 가면 옛날에 우물이라고 있었어요.
샘의 근원을 찾으면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그걸 샘의 근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그와 같아요. 보좌에서 나에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내 속에서부터 근원적인 힘으로 역사하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 이것만큼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느꼈던, 숨겨져 있던,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근원적인 힘이 성령으로부터 출발해요. 무한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중학생쯤 되면 스스로 어른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상처받잖아요. 내가 나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의 말, 안 좋은 배경,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내 인생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발판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 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걸 예수님이 마가다라방에서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감람산의 미션이었어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는 실제로 마가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제자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에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면 다락방 있는 집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다락방은 좀 작아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들의 집을 보니까 집이 꽤 커요. 다락방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상상으로는 복층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몇 명이 모였냐?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기 가면 죽어요. 왜냐? 이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잖아요. 그 흐름과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왜 그러죠?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증인되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으로 모이게 됐어요. 이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려면 내가 진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그냥 마가다락방에 모인 게 아니라 이게 있었습니다. 언약.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근본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언약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두 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어요.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이름이죠. 지난주에 감람산의 미션 우리 말씀 나누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서 얘기했던 이런 거,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공부 잘해야 되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황폐해진 영적 상태를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부모님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모든 운명, 보이지 않는 가문의 모든 흐르는 저주,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필요해요. 근데 이걸 제자들이 농담으로 여긴 게 아니라 완전히 목격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목격을 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걸, 가장 인생 가운데 가치 있다라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인생의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임하길 진짜로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랩넌트들이 3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나누어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특별한 메시지를 하고 여러분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막 감동을 주면 좋겠죠. 근데 그걸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진짜 알아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승리하게 돼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만나서 이 부분에 완전히 답이 난 겁니다.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과 관계 있냐?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지금도 먹고 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은 랩넌트가 맞다면 사실 지금 죽어도 괜찮거든요. 목사님도 이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그 찬양 중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란 찬양이 있어요. 그거 틀고 딱 오는데 그 가사 내용이랑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야, 지금 혹시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나 괜찮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그냥 이 땅에 숨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겠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가면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죽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알았어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혹시 그리스도 믿고 누리고 증거다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성공해도 괜찮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 내려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자체가 내 인생의 은혜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을 잘 짜서 수련회를 많이 해도 그거 가지고는 성령이 임하실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 기도에 왜 오로지라는 단어였을까요? 이거는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카메라 아세요? 카메라, 옛날에는 카메라가 지금처럼 자동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앞에 이 셔터가 착각하고 찍히는 카메라가 있죠. 그걸 수동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 수동 카메라는 그 앞에 조리개를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서준이를 찍어요. 카메라를 들고 조리개를 조절을 하면 포커싱 또는 포커스 온이라고 하는데 서준이만 딱 뚜렷하게 보이고 주변은 뿌옇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걸 포커스 온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초점을 맞추다, 집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라는 건 뭐죠? 다른 게 들리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왔는데 어떤 응답이 왔는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돼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저는 이거 체험했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면 진짜 우리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저는 초등부 사역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스스로 손들고 발표를 했던 게 10번이 안 돼요. 선생님이 12번 김태형 일어나 발표해, 이렇게 해서 발표한 거 말고 제 스스로 저거 정답이다, 내가 맞춰야지, 손들고 얘기했던 게 10번이 안 돼요. 저는 엄청 내성적이었고 너무 소극적이었고 친구들이랑 말 섞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다른 나가 나와요. 그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간관계, 모든 게 달라져요. 그걸 내가 얻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정말 인생의 답을 얻고 세계복음화로 이유를 찾아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데 이전에 몰랐던 정말 능력 가진 내가 따로 나오게 돼요. 그때는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공부의 이유를 찾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되고 거기서 내가 뭔가 모를 힘을 얻고 행복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 돼요. 그냥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당시에 예배하러 온 15나라의 다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6월절 날 왔다가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한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막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였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이 사람들 이집트 사람, 뭐 리비아 사람, 막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의 입술에 방언을 주셨어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신 겁니다. 영어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성령 임하면 언어를 만드신 분이 언어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복음 증거하는 그 시간표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됐고요. 15나라의 사람들이 그날에 복음 받아 제자로 일어나요. 이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주변으로 붙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게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자꾸만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뒤에 이런 응답이 따라와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저 예수쟁이들 술 취해서 헛소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보고 겪고 있는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전도자는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진짜 목격을 하면 뭐가 생기냐? 아무리 불신하게 많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이게 진짜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나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참된 예배가 회복이 돼요. 저는 랩넌트들이 예배 안 되는 이유 알고 있습니다. 왜냐? 앞에 게 없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 성령 충만 받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다 보면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게 예배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아무리 제가 소리 질러도 이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으면 예배 지루합니다. 말씀 듣는 거 늘 똑같은 얘기로 들립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10년, 뭐 12년, 13년 오래 다니고 앞장서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임원 활동 아무리 많이 해도 네, 티 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자, 그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마지막 내가 있는 현장이 정복이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살아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전도자의 축복이 따라와요. 근데 이 능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미국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이 혹시 중국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강대국, 미국, 중국 시대의 흐름 전부 다 바꿉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한 10억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친구도 있으니까 100억으로 합시다.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써야죠. 100억 있는데 그거 안 쓰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100억보다 훨씬 큰 능력이 여러분의 영적 배경 속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면 알아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갈등, 고민, 거기에 대한 답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황폐해요. 영적 상태 완전 다운됐어요. 하나님을 고개 들어 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상태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계속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어디까지 가게 할까요? 세계를 살리는 정복자로 설 때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침, 낮, 밤이지만 저는 또 다르게 붙잡은 단어가 정복자입니다. 우리 거의 다 정복 당했거든요. 거의 다 스마트폰에, SNS에, 미디어에, 게임에, 친구들의 말과 관계 속에, 공부에 우리는 거의 다 노예처럼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정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힘으로 다른 사람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내가 정복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정복하고 그 정복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게 우리의 신봉것의 배경이에요. 그 정복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누릴까요? 오로지 기도하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3개로 나눈 거잖아요. 아침과 낮과 밤이요. 아침에 잘 안 일어나진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밤에 안 끝나서 그래요. 여러분 밤에 끝내세요. 게임하던 거 밤새 하다가 그거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는 사람 있나요? 끝을 내세요. 밤에 끝내야 됩니다. 밤에 안 끝내면 아침 시작이 안 돼요. 마무리가 있어야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 진짜 살리고 싶나요? 새청수 포럼 들어보니까 아침에 서밋타임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친구들이 많은데 진짜 여러분이 아침에 서밋타임 회복하고자 한다면 밤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자, 조금만 자세하게 볼까요? 아침은 무슨 시간입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우주에 나가서 활동하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뇌, 생각, 마음, 영혼, 심지어 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시간을 아침에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5분, 랩넌트는 짧게 기도해도 응답 바로 오거든요. 5분, 10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깨어나요. 그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침마다 7시 반 서밋 타임을 여는 겁니다. 들어오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틀어놓으세요. 좋지 않지만 제 음성 듣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힘이 난다면 일어나서 양치하고 머리 감고 창문 활짝 열고 천천히 숨을 길게 쉬세요.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깨우세요. 여러분 복음 가진 렘넌트이기 때문에 진짜 5분만 기도해도 여러분의 인생 달라집니다. 그걸 두고 이번 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서밋 타임이 아니라 우주를 정복할 만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참된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도록 오로지 집중하고 기도하는 걸 아침부터 회복하시라. 자, 그리고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기도로 모든 걸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는 친구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졸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졸립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해요. 오늘 딱 밥 먹죠. 하나님 제발 오늘은 김치 안 나오고 맛있는 반찬 나오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세요. 여러분 화가 나서 욕하고 싶죠? 그냥 욕하면 욕이지만 하나님 저 XX가 왜 저럽니까? 그러면 기도해요. 모든 거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와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밤에는 나의 미래를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떨까요? 오늘의 나의 상태가 미래거든요. 그럼 오늘의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밤에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말씀 성취, 오늘 응답하신 기도 응답,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짧게 묵상하고 주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죠. 잠자기 전에 이거는 좀 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친구들의 말 잠깐 마음속에서 지우세요. 뭔가 하려고 했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도 없애세요. 그냥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그냥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굉장히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밤에 평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증거가 많아요. 렘넌트들 7명이 아침과 낮과 밤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좋아하죠? 다윗을 왜 좋아할까요? 청소년 때에 물맷돌로 골리앗 넘어뜨렸죠.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 압니까? 그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약 10년 넘게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이스라엘에 특전사를 만들어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살인 청부를 받은 살인 청부사들과 특공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녔어요. 다윗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저루의 찬스가 왔는데 손을 안 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안 죽여도 될 만큼 힘이 있었어요. 참된 능력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배경 없어도 세계복음할 수 있다라는 믿음 진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렘넌트처럼 시대를 바꾸고 세계를 살릴 진짜 8번째 렘넌트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정복자의 시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마가다락방의 성취를 맛보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참된 능력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정복자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